성경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배에 오신 예수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어떤 목사님이 가까운 산에 영지버섯이 있다고 따라가자고 그래서 마침 쉬는 날이기도 하고 언젠가 영지버섯을 다려 먹으니까 몸에, 제가 원래 폐가 좀 약한데 몸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솔깃해가지고 버섯을 따라 산에 올라갔어요. 집사님 한 분이 그 잘 알고 경험이 많이 있다고 안내를 한다고 그래서 5명이 올라가서 영지버섯을 따려고 산을 헤맸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길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길이 아닌 대로 이 아주 깎아지른 이런 산을, 나무가지를 붙잡고 올라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몇 시간을 헤맸는데 버섯 구경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빈손으로 내려오는데 참 허탈하더라고요. 같이 간 사모님은 아이고 오늘 그래도 땀 많이 흘리면서 운동 잘해서 보약 몇채 먹은 거하고 똑같다고, 버섯 삶아 먹은 거 못지않게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빈손이라는 게 참 허탈하고 이건 내가 뭘 했나, 차라리 오늘 같은 날 집에서 좀 편히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생만 잔뜩 하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쑤시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런데 뭐 그까짓 거야 빈손으로 올 수 있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빈 껍데기만 남은 인생 같은 생각이 밀려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뭐 이름을 크게 날린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자녀들이 크게 대단한 위치에 올라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허탈하고, 내가 이렇게 회사에도 충성을 했는데 회사에서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젠 그만 집에 가서 쉬어라, 공은 다 잊어버리고, 이럴 때 허탈하죠. 허탈하죠. 또 여자들 같은 경우 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참 시집 와가지고 남편 떠받들고 자식 낳아서 키우느라고 모든 것을 아주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자식들도 커가면서 깔보는 것 같고, 엄마 여자라고 깔보는 것 같고,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면서 내 혼자구나, 외롭다, 내가 뭘 위해서 이 고생을 했나,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적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빈 배, 오늘 말씀 빈 배에 오신 예수 그랬는데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가 빈 배였죠. 밤새도록 수고해서 애를 썼는데,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아주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조금밖에 못 잡았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빈 배예요. 고생만 잔뜩 하고 수확은 하나도 없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빈 배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허탈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정말 남 잠잘 때 잠도 못 자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고생 많이 했는데, 고기가 얼마라도 있으면 그것 갖다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걸로 또 양식도 구하고, 자식들 또 옷까지도 또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모두 좋아할 텐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대했던 가족들이 빈손인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할 건가, 그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어깨가 축 늘어지겠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빈손인 것을 확인할 때가 많죠. 빈손인 인생.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기대하고 꿈도 크고 또 뭔가 될 것 같아서 뛰어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허탈함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다행스럽게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밀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제 이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고 배를 좀 띄워 달라고 요청을 해요. 빈 배인데,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죠.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큰 공간이 아니어도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쉽게 잘 들리는지 몰라요. 큰 공간도 문제가 없죠. 2000년 전에는 이런 마이크, 스피커, 앰프 이런 시설이 없어요. 수천 명이 몰려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아무리 목청이 커도 이게 잘 들려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해안가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몰려오면 뒤에는 좀 높고 밑에는 물가니까 낮죠. 그리고 조금 배를 타고 떨어지면
이런 가운데서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지고요. 그 어떤 바람과 이런 것들 이용하면 더 잘 들려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바로 시몬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빌렸잖아요.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마 가지고 있는 돈은 없으셨고 배싹은 수고비는 좀 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시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잡게 해줘서 그날에 이 배를 빌린 이 대가를 지불하실 그런 심산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시몬이 생각하기에 기가 막히죠. 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없는데 오늘 이 밤에는 고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버섯 따라간 얘기했는데 지금 이 계절 이 시기에 또 이 산에는 버섯이 없다 내린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누비고 다녀도 없으니까 없을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죠. 아마도 시몬도 에이고 오늘 이 호숫가에 오늘은 고기 잡기에 뭔가가 안 맞아서 이 적합하지 않아서 던져봐야 소용없다 이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체면상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피곤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디 한번 그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던졌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이 그물이 힘없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물이 안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 걸릴 일도 없는데 깊은 데 던졌으니까 걸릴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이런 생각에 이제 친구들을 부르죠.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그래서 두 배에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영차 열심히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 고기를 배에다 싣는데 이 시몬의 배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그 배에도 실어라. 이게 두 배의 고기가 얼마나 많이 실려졌으면 가라앉을 지경이 됐어요. 배전이 그냥 찰랑찰랑할 정도로 고기가 그렇게 수북이 물고기가 쌓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노를 젓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번도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잡을 수가 없지요. 단번에 그것도 그렇게 어떻게 고기가 많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을 구경해 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물고기가 아무리 때로 몰리고 한꺼번에 뭐 많이 잡힌다고 그렇게 많이 잡힐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까지 바라봤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이전에는 선생님하고 불렀는데 그래서 뭐냐 베드로가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여 바뀌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단순한 목수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 그분이셨던 거예요. 구세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람이 보면은 죽는다는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냐 제발 당신이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하나님 봤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린 죄인이니까요.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를 떠나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나는 부끄러울 거 없어? 꺼리낄 거 없어? 큰 소리 쳤던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벌벌 떨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분이 그만큼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감히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죠. 그러면서 여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쩔쩔매고 있는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다.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그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죠. 넌 물고기 잡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사람을 구하는 일에 헌신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시몬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시몬의 생각 속에는 단순하게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평생을 늙어 죽을 때까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살고 그걸로 재밌게 살다 끝날 것으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그 시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물고기를 낳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로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취미로 물고기를 낳는 게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한, 돈 벌기 위한 삶의 어떤 하나의 수단이죠. 근데 사람을 낳는 건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대로 끝나고 말 인생, 죄 가운데 멸망할 인생을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에요. 그 나라가 해방되어지고 그 나라가 독립되어지고 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죄를 사함받게 되고 그 인생이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안목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한번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법정에 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 세 가족이었던 분이 구속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는데 목사님이 증언을 잘 해주시면 혹시 형량이 감해질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도와드리죠. 언제든지 날짜 잡으면 제가 가서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서기 위해서 처음으로 법정에 가까운 이 법원, 아주 가까운데 늘 지나다니는데 그 안에는 처음 들어가서 한번
법정에 구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법정이 우리가 정한 시간이 한 오후 3시 반인데 이게 앞에 있는 게 쭉 밀려가지고 제가 세 사람 그걸 보게 됐어요. 세 사람 그 재판을 미리 가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피고로 이제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흉측하고 뭐 무섭게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평범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아주 인물도 훤칠하고 키도 나보다 크고 인물도 훤하고 참 저런 분이 죄를 짓고 와서 저렇게 있구나. 근데 또 이제 거기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하면서 이제 재판장님 좀 선처해 달라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공통적이더라고요. 그 부인이 너무 착해요. 죄를 지은 사람 부인이.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보면서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그 부인도 상당히 인물도 좋더라고요. 키도 늘씬하고. 참 저런 분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순간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또는 유혹에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그것이 인생이구나. 참 가련한 인생이로구나. 가련한 인생이로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 자리에 참 서서 그런 초라한 모습에 이 재판을 받는 분이나 또는 뭐 우리들의 모습이나 그게 큰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근데 뭐냐? 그렇게 욕심에 우리가 잠시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 생각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주고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건요, 바로 사람을 낚는 거예요. 사람의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미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험하고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도 세상의 죄는 뭐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시한적인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무서운 죄는 영원히 지옥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멸망으로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예요. 저는 단지 어떤 그 죄를 짓고 어떤 교도소에서 이렇게 어떤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며 고통을 겪은 사람의 그 형기를 조금이라도, 다만 몇 개월이라도 줄여줄 수 있다면 그래, 내가 가서 해야지. 그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치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어떻게 보면 뭐 크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떤 뭐 대단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평범하게 짝이었고 물고기 잡는 것 외에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비전을, 사명을 던져주셨거든요.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먹고 사는 그것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아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건져내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에 정말 참된 소망을 안겨주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이것.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실수 많이 하고 성격 급하고 문제 많고 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지만 결국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요. 그 위기의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을 정말 구원하고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평생 불쌍하게 그렇게 끝날 인생을 그를 치유해주고 몰려온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냐고요.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 베드로가 참 물고기밖에 모르고 물고기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지만 그 가득 찬 배에 가득 찬 물고기 그리고 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날 그 순간부터 따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베드로의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다 우리 직업을 다 집어치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관점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또 사람의 어떤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어떤 이 세상적인 그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요, 사람을 낚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베드로가 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는 얘기는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물질적인 것에서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물질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초점을 거기로 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셨고 내 삶 속에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내 눈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예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똑같은 것에 모든 것을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이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이 밤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갖다 팔아가지고 부자 될 거기에만 연연하느라고 예수님을 못 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하고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쏟아붓기 위해서 내가 다른 부분에 손해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감당하고 결단하고 내가 변화된 가치관을 내 삶 속에 드러내며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내가 끌어올라가줘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밤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그런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도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십시오.
사람의 이 가치를 소중하게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될 때 아까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꺼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정말 나의 소중한 것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